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함께 노래합시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고난 내 영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박수하며 우리 영혼을 평안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주님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완고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번호 선포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 되시는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아멘. 한 번 더 소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신 상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손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생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아멘 아멘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상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아멘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지금 이 순간도 연약한 나를 품에 꼭 안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그 주님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또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우리들의 가정과 또 우리 동안의 모든 하나들 가운데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윤일식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말씀을 듣는 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은 물론 동안교회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나눈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깨끗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한 육신의 질병까지도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고 바쁜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과 우리가 고백한 기도와 주님이 주실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숙고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속의 분주함에 우리 영혼의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 몸과 마음이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예상하지 못한 일용할 양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수많은 물질을 얻었습니다. 세상 속의 분주함과 열심을 통해 얻은 줄만 알았던 이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드린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감사를 가득 담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행동과 언어에 우리 예수님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책을 다시 써내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2022년 표어가 다시 쓰는 회복 행전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다리를 다쳐서 깁스한 사람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수술과 치료를 통해 암 걸리기 전에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모든 것을 탕진한 사람이 원래의 경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코로나19로 현재 모든 영역에서 멈췄던 많은 것들을 회복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도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어사전적 회복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전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의 회복, 우리의 신앙의 회복, 이것이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소홀했던 우리의 모습을 진정으로 발견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할 때, 온라인에 익숙해져 그냥 시간 때우는 것처럼 예배드리던 사람의 마음의 심장이 쿵 내려앉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때, 편한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며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손가락이 멈출 정도로 심령의 뜨거움이 몰려올 때, 진짜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복, 신앙의 회복이란 그럼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회복을 국어사전에 정의한 것처럼 대입하여 보면 이전의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전의 신앙, 과거의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에 되돌아갈 만큼의 괜찮은 신앙인이었습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이전의 상태가 최상의 상태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우리들의 신앙이 이전에 정점을 찍고 최상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봤지만 항상 부족하다고 말하시는 분들 투성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될 이전의 과거의 신앙의 상태가 없단 말입니다. 우린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것은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전진하며 갱신해 나가도 부족한 신앙을 과거의 신앙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 방향의 의미가 아니라 본질의 의미로 인식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 우리가 믿는 이유,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 교회의 교회됨, 예배의 예배됨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이 질문으로부터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시작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본질적 질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예배드리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왜 믿는지 이것에 대해서 숙고한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이 책은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14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지정의가 동시에 어우러지는 이성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이 배제된 믿음은 맹신이 됩니다. 맹신은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도 얼마나 더 귀하냐. 주님께서는 생각하라, 생각을 좀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매우 강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각하되 깊이 그리고 철저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전에 어떤 과거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가? 본질을 자꾸 떠올리고 숙고하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을 때 예배는 형식이 되고 신앙은 아무 생각 없는 맹신 혹은 방종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질문은 우리에게 참 깊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명화는 영국의 화가 윌리엄 호가스가 그린 베데스다 연못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명화는 런던 성 바돌롬의 병원의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의 대화의 모습이 아주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양문, 즉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셨습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베트 헤스다인데,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헤스다는 헤세드, 인애, 자비,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 합하면 베데스다,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는 간헐천으로 주기적으로 물이 그쳤다가 이어졌다 하는데,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그 전설을 믿고 그곳에 웅집하여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38년 동안이나 하반신 불구자로 살아온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닙니까? 당연히 낫고 싶습니다. 낫고 싶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매일매일 나와서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뭐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이 헛되고 허황된 소문과 미신을 믿고 싶을 만큼 간절합니다. 그만큼 낫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베데스다 연못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만 그곳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38년 된 병자 개인 한 사람에게 하신 질문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질문인과 동시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기 두 팔, 두 다리 멀쩡하지만 세상의 쾌락을 향해 가는 병자,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맹인, 건강한 두 다리로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다리 저른 사람, 교만함에 빠져 충풍에 걸린 사람, 지금 우리 주변에 모두 병자입니다.
우리 모두 38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랜 기간 죄악의 늪에 빠져 있는 병자들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낫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회복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필요 없이 그냥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물으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를 원문에 맞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마음의 갈망에 대한 물음입니다. 여기서 낫고자 라고 쓰인 헬라어는 게네스다인데 이 뜻은 바라다, 원하다, 갈망하다, 가지고 싶어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고 가지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이 게네스다이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왜 원하십니까? 왜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까? 왜 그것을 갈망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 그것 자체가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건강, 물질, 자녀의 취업과 성공,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갈망하고 원하지만 주님은 그것에만 머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원하고 얻는 것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필요한지 방향이 아니라 본질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얻게 되면, 그것을 내가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복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38년 된 병자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만나라고 쓰인 이 단어는 현재 능동태로 쓰였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다시 찾아와서 만났음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왜 다시 찾았을까요? 38년 된 병자는 그가 원하는 것, 그가 게네스다이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의 질병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38년 동안 거동도 하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자가 일어섰고 자유롭게 걷고 뛰었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원하는 것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믿는다면 큰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기가 세상적 가치를 채우기 위함이라면 아무리 회복하고 싶어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다시 만나셨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쳐준 것이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주기 위해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회복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잡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때 그 간음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네 사람이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나 간음한 여인이나 중풍병자나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 된 병자는 이 병이 낫기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를 범하지라고 쓰인 단어는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동작이나 반복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죄 짓는 일을 계속하거나 반복하며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몸만 나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 그 후에 죄 짓는 일을 멈추는 것이 이 38년 된 병자의 본질적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두의 신앙의 회복은 어떤 방향이 아니라 본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본질적 회복은 믿는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회복하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과거의 상황이나 방향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인간의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 그것을 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죄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주 목사님께서 쓰신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신앙이라는 챕터 6번째 챕터의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나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도 별다른 의식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놓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들 어긋난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헛된 걸음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고 물질을 채워주고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인가? 자꾸 우리가 세상적 필요와 가치에 초점을 두면 하나님과 주파수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부모들은 맞벌이로 돈을 열심히 법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공부시키고 잘 키워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싶고 놀이동산도 가고 싶습니다.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에게 시간을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저 열심히 일해서 돈으로 무엇이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돈으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돈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을 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주파수가 맞질 않습니다. 서로 틀린 게 없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파수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인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면 그만입니다 라는 식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과 신앙을 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느 정도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겁니까?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까?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막 나았는데, 지금 막 뛰고 걷고 너무나 행복한데, 38년 동안 절망 가운데서 하반신 불구자로 살았는데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만약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회복 불능이 된다는 말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무서운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말 죄라고 쓰인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서 계속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계속 벗어나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회복 불능의 죄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거역하는 죄의 중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믿음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교만의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위선의 중독에 우리는 모두 빠져 있습니다. 연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말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직장의 동료나 이웃을 위해 희생하거나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는 거짓의 중독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정해주신 기준에서 벗어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의 길을 간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38년 된 병자를 다시 찾아와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방금 나와서 너무나 행복한데 너 똑같은 죄를 지으면 지금보다 더 심한 병이 생길 거야, 더 심하게 될 거야, 왜 이 저주를 하고 계십니까? 중풍병자에게, 가늠한 여인에게, 향후 옥합을 부은 여인에게 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십니까?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왜 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십니까? 이들은 모두 죄 중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인 회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맞게 살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이 물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숙고하며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또 숙고하고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으로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외치고 믿음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저 길거리의 소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하고 그분에게 도달해야 하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실 유일한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본질적인 회복,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근원적인 회복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본질적인 회복을 위해 죄 중독자인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죄의 중독자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악의 늪에 빠져 살아가는 죄 중독자인 우리를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절망과 우울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를, 열등감에 한 발도 내딛기 어려운 우리를, 교만과 아집에 둘러싸인 우리를, 실패와 좌절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우리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 부르고 계십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처럼 지금 여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머리에 과시관을 쓰고 고통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죄악의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실패와 절망으로 삶을 마감하고 싶을 때, 우울과 괴로움으로 밤이 새도록 침대를 눈물로 적실 때, 바로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 해답이 죄의 중독자인 나를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귀결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다시 쓰는 회복 행전입니다. 그냥 단순히 회복 행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다시 쓰는 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코로나19가 없었던 2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다시 쓰는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매일매일 다시 쓰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 죄악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에게 진정한 근원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회복,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주님의 이 말씀으로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 쓰는 회복 행전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게네스다이, 낳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세상적 가치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나를 죄의 중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예수님 당신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게네스다이 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질문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다시 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기, 우리 인생의 이유, 예배드리는 근본 목적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죄의 중독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매일매일 여러분의 회복 행전을 다시 쓰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뤄가시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에 모여있지만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한 채 우리는 그저 육체적 회복, 경제적 회복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 종교인에 불과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어린아이가 휴대폰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처럼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끊임없이 달라고 외치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믿음을 말하면서도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외치면서도 현실의 삶에서는 어떤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지 숙고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돌아갈 이전의 신앙이 없음에도 그저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앵무새처럼 외칠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존재의 근원이 죄인인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낳고자 하느냐 게네스다이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이 단순히 과거의 모습으로 회개하는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본질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진정한 베데스다의 은혜를 경험하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본질적인 회복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겠나로 결단하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마음을 다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손이 닿지 않는 집안 구석에 켜커이 쌓인 먼지처럼 교만과 거짓, 위선의 죄악이 우리 영혼 저 구석에 쌓이고 쌓여 있습니다. 알면서도 너무나 큰 먼지가 일어날까 두려워 건들지도 못하는 죄악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낫고자 하는 것이 이 본질적인 죄악임을 직시합시다. 죄악 중독자인 우리의 본질적인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하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숨겨진 죄악을 모두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지금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이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있습니다. 베다스다에 와 있으나 은혜의 집에 와 있으나 이곳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해달라고 때를 쓰고 있음에도 이것이 마치 믿음이며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격하게 쌓여있는 이 숨겨진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머리 앞에 낱낱이 내려놓고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고 있는 위선과 위선의 죄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교만의 죄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거짓의 죄악,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버린 음란과 꾀랑의 죄악,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아집의 죄악, 이를 셀 수 없는 많은 우리의 죄악들, 더럽고 취약한 우리의 죄악들을 모두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이렇게 수많은 죄악이 중독된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악의 늪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38년 된 병자가 얻었던 본질적인 회복, 죽은 병자에게 명하신 그 근원적인 회복, 향유를 부어난 여인에게 명하신 참 회복,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로부터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영혼에 쌓여있는 죄의 먼지를 그대로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그늘 아래 모두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 그 용서의 은혜, 그 긍휼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본질적인 죄로부터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빛나는 얼굴의 광채를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이 땅의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구원받은 교회로 우리가 만나는 가족, 친지, 이웃에게 주의 얼굴의 광채를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38년 된 병자처럼 질병 가운데 놓여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영과 육이 나음을 입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여 달라고, 또한 이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이 땅에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드러내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순간순간 예수님처럼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손을 잡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에게 죄 용서의 자유함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오는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참 회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우울감에 빠진 자들이 치유와 회복을 얻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고개를 떨구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늘의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 참 진리와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픈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놓인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38년 된 병자에게 육체와 영혼의 모든 나음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낫게 하여 주시고 육과 영이 모두 회복되는 모든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바로 오늘 세워진 교회처럼 영적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살아 숨쉬는 동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교회의 성도 한 명 한 명 이 세상의 필요로 예수님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회복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감정과 생과 행동, 언어 모든 것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시는 이 교회 역할을 착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 함께 선포합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의 하당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온 인류와 민족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온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손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외치는 소음에 지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금세 사라질 것이라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저 그렇게 지나갈 거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 계획은 무너졌고 작은 바이러스는 아직도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 막아보려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어찌 이 바이러스를 이기려고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손을 씻고 집을 나올 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잠잠해진다 싶은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다시 퍼져나가고 폭발적으로 진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불쌍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앙인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이 나라의 민족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주님의 손으로 창조되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그것을 잊지 않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지리적 공간에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비록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가 되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골방에 들어가 홀로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리적 공간에서만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뛰어넘는 영적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언제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 또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살을 찬양하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예수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떨어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종인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간구함을 들으시사 우리의 죄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오로지 자신의 것을 위해 살아가며 교만과 아집, 이기심과 거짓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켜켜이 쌓인 죄악의 먼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깨끗하게 털어버려 싸우니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매일매일 다시 쓰는 회복 행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려 싸우니 이 모든 기도가 이 한 시간 바로 이 공간 안에서만 머물러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시간부터 우리의 방과 침실, 직장의 공간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라는 집으로 설계하고 만드는 목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안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매주 다시 쓰는 회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육자들에게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교육자와 성도가 이 동안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때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매일매일 죄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물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본질적인 회복으로 살아겠노라고 대답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9시에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